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 22살이 되던 때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온 세상을,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놓을 수 없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내가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질문의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바울의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세상 가운데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고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단지 바울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다가 그 물을 마셔보면 얼마나 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은 고작 3.5%에 불과합니다. 1kg의 바닷물에 고작 35g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은 양의 소금이 바닷물의 맛을 바꾸고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고작 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조차도 신으로 불리웠습니다. 하지만 고작 9%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변화시켰고 기독교는 국교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비율은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훨씬 높았는데 매년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로마처럼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에는 바울이 행하였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그것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가치, 그 사명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세상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살아갑니다. 일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고기를 잡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봤자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아서 그들이 부자가 된다고 한들
그들의 인생이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다시 또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인생이 하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지 일평생에 걸쳐서 물고기나 잡다가 생을 마감하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물고기를 잡고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던 그들 앞에 나타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밖에 모르던 어부들을, 그 물고기나 잡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어부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물고기에 그 전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고기나 낚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은 그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의 삶은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을 꾸려가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는 배와 그물이 재산의 전부였고, 그러기 위한 고기잡이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날 그들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고, 그날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이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과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합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벌기 위해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돈을 써서 공부를 시킵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학원 갔다가 집에서는 잠만 자고 다시 밖으로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학점도 관리하고 자격증도 따고 경력이나 스펙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력서에 들어갈 그 한 줄을 적기 위해서 열심히 다시 돈과 시간을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업하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평생을 지금까지 그친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갑니다. 빚을 갚는 것이 사명이 되고 돈을 버는 것이 사명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모두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정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온 천하가 무너지더라도 놓을 수 없는 그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찮은 일은 아니지만 정말 돈을 벌기만을 위한 인생이 진정한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경에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그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은 더는 돈을 쫓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심경의 변화를 다 겪은 자들입니다. 죽을 뻔한다 살아난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어려움도 찾아볼 수 없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으며 그 죄를 속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은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사명,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까?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더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는 썩어서 없어질 그런 것들을 위해 소중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사명을 알지 못하거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분명한 특징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이 보여준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어부인 그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때 주님의 이 명령은 일고에 제고할 가치도 없는, 들을 가치도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고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주님께서는 목수입니다. 목수가 대체 물고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이건 마치 제가 이세돌에게 바둑 훈수를 두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우스울까요? 들을 가치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녹은 눈이 내려와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렇기에 수온이 낮고 맑은 편인데 이런 호수에서는 낮에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이 너무 깨끗해서 그 안이 다 비치기 때문에 그물만 내려도 물고기가 숨어버리고 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온이 낮기 때문에 물고기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저 비전문가가 하는 소리를 넘어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은 밤새도록 고생한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깜깜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는 일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썼던 그물도 씻어서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생하고 얻은 것이 없는 그 예민한 상황에 비전문가가 와서 짓거리는 그 헛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할 그런 치명적인 이유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다 씻어놓은 그물을 챙겨서 다시 배를 끌고 깊은 물로 향하여 그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분명히 고기가 잡히지 않아야 하는데 헛손질만 하고 헛수고만 실컷 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한 배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두 배를 가득 채우도록 잡았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것은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 아닙니까? 나의 돈,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라는 존재,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도 그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장 소중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게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복음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불합리함을 다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더 시간을 낼 수 없다. 내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시간을 더 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청년들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어요. 제 상황이 그래요.
이해하시죠? 이해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맡은 사명까지 동시에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지 않을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그 명령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하며 주님 아시잖아요, 저 할 수 없어요 하고 포기하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든지 되지 않든지 일단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상황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명령이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는 그 사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코 일하실 그 주님을, 물고기가 가득 차도록 역사하실 그 주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내 삶으로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전에 주님을 보고 선생님이라 칭하던 그 베드로는 이제 그를 향하여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헬라어 키리에는 단순히 신적, 단순히 주님, 주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깨달았고 그 앞에 선 자신은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사람을 넉는 어부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명은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앞에 선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고백한 자만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대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라. 너가 이제 물고기나 낚으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리고 그 외침이 내가 보기에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내 상황에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그들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